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0장 동일 찬송가 42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힘들어하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세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네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시린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이제 취하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그만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찾아갑니다. 자신의 아내를 찾아서 장인 댁에 갔는데 그 장인은 바로 그 딸을 바로 삼손의 부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부인한테 배신당하고 장인한테 배신당하고 부인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 삼손이 이제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참 추수해야 될 그 밭에 보내니까 온갖 곡식이 이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으니 여우들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밭에 추수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불이 붙어서 1년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 부인을 불러 태워서 화형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죠.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삼손을 직접 잡을 수가 없으니까 워낙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이 삼손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서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동원해서 바로 이 삼손을 잡습니다. 같은 동족이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물려치워야 되는데 같은 동족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서 삼손을 잡아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영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다가오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삼손에 묶여있던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바로 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수를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바로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삼손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1,000명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그가 혼자서 이 1,000명을 물려주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는 상당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 정도가 어느 정도냐?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정도의 위기의 상황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오늘 성경 15절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난지라.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립니다. 땅을 터뜨리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그 생수가 터지자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서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정신까지 혼미할 정도로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는 심한 갈증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을 터뜨리고 생수가 나오게 하고 그는 생수물을 마시면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을 엔하고레라고 부릅니다. 엔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인 것이고 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엔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은 자의 샘이 터져서 그 삼손을 갈증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삼손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갈증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땅에 물을 솟아나게 만드셔서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정신과 모든 육체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삼손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심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고,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증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그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잠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이 삼손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하는 인생,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모든 결박을 풀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인도 배신하고 장인도 배신하고 그래서 그는 그 배신감의 분노에 여우 300마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추수하는 모든 곡식에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위협하지 않냐고 유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위협을 느껴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를 결박을 시킵니다. 결박을 시켜 가지고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영에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들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블레셋의 위기를 처해져 있는 것이죠. 유대 민족도 위기에 처해 있고 삼손은 유대 민족 같은 동족에게 배신당하여서 결박당한 상태로 이제 적들이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묶인 상태로 오게 됐어요. 그는 스스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족까지도 자신을 배신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같은 편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편이 되어서 자신들이 살겠다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 민족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바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이제 삼손을 데리고 도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젠 자신도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만 죽이면 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죽이는데 그들은 모든 일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이 묶여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삼손이 묶여서 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삼손이 묶여서 맨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서 그를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삼손은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중간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 환경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이제 유대 사람들은요, 한편이 돼갖고 삼손을 죽이려고 묶어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지금 삼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을 이 위협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하반절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는지라. 그를 결박했던 그 줄이, 밧줄이 순식간에 끊어지면서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들어서 그들을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꼭꼭 묶여서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최악의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 어떤 시대느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역사해야 되고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묶고 있고 내 삶을 묶고 있는 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풀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으로 가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도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언변이 어눌한 그 입술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였던 엘리사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 여리고성의 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마른 도랑에 물을 다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그가 하나님의 신이 갑절로 임하니까 이런 대단한 능력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솔제니친인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체제 운동가였죠. 수배를 받던 가운데 결국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 추운 곳에서 그가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추운 곳에서 하루하루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가족과도 헤어지고 중노동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보았지만 그만 또 몸에는 암까지 걸려서 더 최악의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온몸은 암이 퍼져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육체로까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의 옆을 스쳐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눈을 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앞에 흰 옷 입은 분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솔제니친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어주는데 그 순간 놀라운 힘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주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는 건강을 회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솔제니친은요, 이 체험을 통해서 영혼육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후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거듭난 솔제니친은 살아나서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1970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인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서 그것으로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작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결단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손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재능과 작은 달란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구원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마른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40년 광야를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겉옷 하나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에게 흔하게 있는 이 겉옷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어른까지 아이까지 20,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도,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삶을 바꾸고 개인의 삶을 바꾸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오늘 여기 성경의 문제는 무엇이냐? 회복하고 지속적인 회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회복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마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회복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00명,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스스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주 유치원 노래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턱뼈를 던지고서 그곳을 라말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턱뼈의 언덕이라는 거죠.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1,000명을 물리치고 전승을 거두게 된 그런 기념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고 한 더미 2더미 쌓여진 것이 1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속적인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힘입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이런 교만된 마음이 시작이 되면 바로 그는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뱅이라 하듯이, 교만은요 지속적인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죽음 목전에 뒀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의 뜻을 쫓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어찌게 되었습니까? 더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 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꿈틀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회복받는 은혜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성군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까지 칭찬을 했던 다윗도 그의 일생일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는 전쟁터에 있는 그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잠을 잡니다. 잠을 실컷 자다가 성경에 보니까 저녁때가 돼서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심히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조용히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세워서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그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내 영혼이 참 기쁨과 만족함으로 다시 내 영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죄악에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인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속적인 회복의 삶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속적인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한 가지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평생 건강한 것은 아니죠. 올해 매출이 좋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음에도 매출이 좋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복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만 바로 앞에 그에게 무슨 일이 다가왔습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 1,000명을 죽이고 그는 승리를 거뒀을 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뜻밖의 문제가 터집니다. 군사로 인해서 죽을 위기가 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올 때 그에게 심한 갈증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심히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나이다. 내가 목말라 죽어서 이제 저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게 되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기원을 베푸셨사오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이 지금 그 전에는요 자기가 했다라고 교만에 빠졌었는데, 그러나 여기 18절에 기도할 때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꼼짝없이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모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고난 당해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습니다. 이 삼손도요 교만했어요. 자신이 1000명을 물리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처하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며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이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체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물 좀 주시옵소서,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목마른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좋아오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말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난지라. 한 땅을 하나님께서 터뜨립니다. 그리고서 그 물이 터지면서 생수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삼손이 19절 중간에 보니까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터뜨리셔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심한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학고레는 바로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샘물이 터진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 샘이 터집니다. 부르짖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터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터뜨려 주십니다. 응답을 만들어 주십니다. 해결책을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 뒤로부터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생애에는요 큰 부르짖음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의 부르짖음은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눈이 뽑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제주 부리려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18절.
심한 갈증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상황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지속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늘 그들은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늘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살아나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자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왕이 바뀌고 나라가 수없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신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는 2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변에는 항상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계획하고 계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회복받을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고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링컨이요, 남북전쟁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승리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사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그는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면 이 북군에는요, 병력도 무기도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는 리 장군 같은 그런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군에 그 용맹스러운 리 장군 같은 사람이 없었기에 우리는 군사나 무기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화가 되십니까? 아니면 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남북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장군이 없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링컨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우리에겐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는 진정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자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의 몸이 결박이 되었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1,000명의 군사를, 블레셋 군사를 다 멸망시키고 심한 갈증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터뜨리셔서 그에게 생물을 허락하셔서 그 심한 갈증의 위기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받는,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와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순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준비된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섬기며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느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속적인 날마다의 회복을 또한 소원하고 그 날마다의 회복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